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귀한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분명케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십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명케 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실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학습의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율법의 영속적인 속성에 구원의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원칙은 한결같다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 그리고 성품과 그 원칙은 한결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행하기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마음속에 영접하는 삶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사실 많은 오해가 있었죠. 그분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율법을 폐하시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을까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속에 나타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행습을 드러내놓고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높이고 영속성을 확증하며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죠. 그분의 그 죽음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보여주는 아주 궁극적인 계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 율법의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그 근본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바꾸지 않으셨다.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교훈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의미와 목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폐하신다고요? 아니죠. 율법을 주신 분은 주신 분으로서의 그 본질적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에 대하여 바르게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따르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둘째는 그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 의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오해한 이유는 율법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 보통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다양한 해석과 가르침과 오랫동안 전승으로 이 전통으로 온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장로의 전통, 유전이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율법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들의 가르침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상충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이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시여자, 제공자요, 율법의 제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하면서 율법을 전해준 천사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완전케 하려 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의 본질이 벗어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잡기 위한 의미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첫째는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의미를 많이 왜곡했습니다. 또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의미와 정신을 완전히 드러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간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이 점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율법이 폐하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 그 원칙, 원리를 그것이 깨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여행의 목적지를 가는데 그것을 위한 맵, 지도가 없다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바르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핑계로 자칫 소홀히 여기기 쉬운 율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심화시키셨다. 심화라는 게 뭐죠?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해와 형식주의에 반대하셨으며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언급한 율법의 각 측면에 대하여 여러 차이점을 드러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각각의 경우에 어떤 권위에 호소하셨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경우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성경조를 인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펼치십니다. 오히려 그 당시 랍비들이 설교관들이 이해했던 이해와는 좀 다른 각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과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주신 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율법의 참뜻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의 참 의미와 목적을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토를 달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토를 달았죠.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로서 그들의 전통을 언급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시여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날 율법의 저자로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셨는데요. 먼저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의 뿌리는 결국 미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커지면 폭력이 되고 폭력이 지나치면 결국 살인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라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살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가능케 하는 그 모든 정신적 동기, 그것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이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 통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범주 안에는 다른 형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것도 결국은 그 계명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율법을 문자와 형식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게 됩니까? 율법을 외형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얄팍한 신앙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착각입니다. 겉으로만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이런 착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대답한 젊은 관원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했습니다. 둘째는 의미를 잃은 형식이나 규칙을 따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의미를 잃은 형식이나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사실이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하도록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율법의 심오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해야 할 상황,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일국제 계명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간음의 의미를 육체적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셨으며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우리 전날에 있는 율법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7제와 10제 계명을 사실 언급을 하십니다. 그때 같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간음을 오직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저지르는 성적 행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대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음에는 음란한 생각과 욕망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10째 계명이 뭡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는 자도 탐심입니다. 이 마음속에 품는 음욕입니다. 그것까지도 7째 계명에 간음이라고 하는 7째 계명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19장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죠. 할렐파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다양한 이유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샴마이파라는 학파는 오직 명백한 간음만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쪽 아니면 저쪽 한 표를 선택하도록 덫을 놓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가해져서 쉽게 아내를 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아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혼에 대한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혼 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법은 이혼을 하라고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쉽게 사람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 결혼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의 이러한 선택에 따라 쉽게 버림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이혼 제도를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증거를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혼제도의 중요함.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자, 묵상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결혼 생활의 책임과 순교를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눈을 뽑고 손을 자를 정도의 결심과 행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과 5째 계명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바꾸고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은 어떤 식으로 5째 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을까요? 여기 특별히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천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양해야 할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선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거부할 완벽한 핑곗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원칙,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런 그 당시 이 장로들과 또한 랍비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지적만 하면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교묘한 어떠한 돌파구를 통해서 부모를 공양하는 의무와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요,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 고르반이라는 것은 일종의 맹세문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면 더 이상 그 물건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맹세는 실제로 성전의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자는 맹세해놓고는 물건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유전,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과 전승, 유전에서 본질적인 말씀의 뜻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헛된 예배, 헛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700년 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분의 논증을 마무리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높이시고 자신의 입장과 바리새인의 입장을 비교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핑계와 인간적 논리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흐리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 이것이 헛된 예배요, 헛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이유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피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본질인데요.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으로 보았던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혀놓고 계십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순종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주 이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지시되고 명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인데요.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회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선한 일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선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율법의 중심, 율법의 주제,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한 일에만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적 가치가 내가 무엇을 해서, 사실 근데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신앙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도 갖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억지로 하려고 했었던 게 문제였고,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또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에 흐트러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전에 어떻게 먼저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십계명의 모든 조항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조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바른 우리의 태도,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먼저일까요? 율법을 주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은 안전 또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공급하는 것과의 조화로운 삶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설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의 내용,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삶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다가서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했을 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